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페이퍼 받으셨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은 세계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단순히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좋아해요, 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정도의 말로 끝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약한 존재, 연약한 인생, 도움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때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영화 속에나 나오는 좀비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존재.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비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랬다는 것이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세상 풍조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정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이 짜놓은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곧 실제로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살았냐 죽었냐, 너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를 단순히 너 숨 쉬냐 안 쉬냐, 너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 실제 내 삶에서 내가 따르고 있는 사상적 흐름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너는 따르고 있느냐, 어떤 이념과 정신이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순히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어떤 식의 믿음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살리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냐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 창조주, 나의 왕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바로 이러한 극명한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그에 따른 실제 삶의 나의 방향과 내용과 내 인생의 은밀한 삶의 습관까지도, 그 인생의 결론까지도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투표 성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지 정당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것이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에 의해서. 경제관이 달라져요. 돈이 그냥 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든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내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교육관도 달라집니다. 내 아이를 공부시킬 때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해서 앞으로 뭐 할 건지 등등,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달라지고요, 취업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사는 내용과 목적, 그 방향성, 인생 목표, 나의 살아가는 방법론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나의 세계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조차 두기 싫다 그랬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뭡니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세계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에서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거듭났다, 너 born again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실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풍조는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곧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용어였어요. 당시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과 만물이 있는데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공중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에 누가 있냐면 사탄과 그의 군대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명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실제 하는 일이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교란하는 거예요. 사탄은 단순히 느낌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어떤 괴물 같은 거 아니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사탄 숭배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주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거짓과 미혹인 것입니다. 메시지를 흐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놈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놈은 세상의 구조를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치 이념과 사상 속에 그놈이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조종하며 미혹하며 불순종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놈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느낌이나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놈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러한 인식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취향 따라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 육체의 욕망,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붙들고 미혹하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동안에 세상 풍조에 그렇게 끌렸습니까? 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받고 살게 되었었나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자,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였던 그 죄성을 지금의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마치 내 삶을 되게 제한하고 막 빼앗아가고 괴롭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세상 가치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채로 믿음과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 인본주의 가치관에 내 삶이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어쩌다 보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스스로 끊은 거예요. 자기 욕심이 삶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판단의 틀이고 하나님의 뜻은 대충 교회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게 알지만 내 실제 삶에서는 늘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 이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인식, 어떤 개념 정립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세계관이다. 믿음은 세계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완벽한 진리적인 텍스트는 아니지만 이런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문장 하나로 내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내 삶을 지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신앙을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 순종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막 눈물 흘리고 억지로 막 웃음 짓고 그거 가지고 오늘은 좀 은혜로웠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런 거는 다른 종교들에도 드라마에도 있습니다. 책 보다가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말로만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세계관의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생각이 조금 바뀐다든지 내 취향이 조금 바뀐다든지 느낌이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눈물이 난다든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해석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말에 감동 좀 받아봐라.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끝나시나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라와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던졌던 자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태동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뉴에이지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요, 말도 못하게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상황을 너무나 지금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비물질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 그 메시지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가치관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삶은 그냥 알아서 각자 상황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보니까 다 그러고 살더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냐.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연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은요, 지금 모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의 베이스가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진리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로 막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추구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인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터치를 추구하고요, 감각적인 자극 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의 흐름이에요. 기분 좋고 편안하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수련회나 캠프나 어떤 컨퍼런스나 기독교 어떤 행사 가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나요? 재미를 추구하나요? 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모든 걸 경제적 가치와 실용성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 수단 정도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유물론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좀 나한테 손해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 판단이 앞서게 되는 사고 체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보가 넘쳐나고요, 무슨 체험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정작 뭐가 없습니까? 변화된 삶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는 외부에서 쌓이는 것이고요, 체험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세계관은 어때요? 내 뼛속 깊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눈물 100번 1000번 흘리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그때 기분 좋았던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원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가 아니라 이성이에요. 이성. 너의 생각, 너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꼭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믿음을 따라 세계관이 바뀌었는가? 나는 지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또 정치적 성향이나 나의 경제관이나 나의 인간관계나 미디어 콘텐츠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 던지나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복음의 결정적 반전이 나타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죽어 있었지만 마치 좀비처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육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냥 너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존재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중독되어서 자기 욕망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은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존재의 전환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형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끊어졌던, 그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 혼자 그렇게 살아왔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삶의 해석 프레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세계관의 대전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실제 포지션이 어디인지,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혹시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께가 포인트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살리시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이 렌즈로 만물과 시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되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요. 대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의 실제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연합이 된 거예요.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함께 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세계관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과 현실이 그 위치에서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도 떼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야곱이 그 옛날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고 감격적입니까? 엄청난 세계관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 허접하게 이룰 데 없는 영지주의, 뉴에이지,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것과 짝하거나 맞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영적인 체험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치를 이 땅에서 하늘 보좌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매분 매초를 살아가지만 그냥 시계 쳐다보고 달력 쳐다보느라 바쁘게 그렇게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이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의 능력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자가 여전히 실제 내 삶은 마치 죽은 자처럼
세상 풍조에 여전히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일으켜졌다, 앉혀졌다 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뉴스를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고 말이죠. 그에 따라서 내 삶에 순종하는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살아있는 자냐 아니면 여전히 죽어있는 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분께 내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초점이 그렇다면 복음의 초점이 사는 데 맞춰져야 될까요? 잘 죽는 데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사는 데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전반이 그냥 주구장창 죽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썰물 빠지듯 떠나고 있다고 푸념하지만요, 저는 사실 그게 한편으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오면 늘상 죽는 얘기만 하잖아요. 천국이 있다, 죽어서 갈 거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차피 허무한 거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거다, 착하게 살면 지옥은 안 간다. 그걸 애들한테 복음이랍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애들은 어때요? 우리 애들은 죽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앞으로 살 건데, 자기는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살 거고 저렇게 살 건데 교회에 나오면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비전 외에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삶의 무게를 거기에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헛소리라도 어쨌거나 사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세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의 내용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돼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인위적인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성 개념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빼앗긴 다음 세대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교단들의 교회학교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뉴에이지적인 감성들로 가득해요. 그냥 재밌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으로 재정의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면 놀라운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임상실험이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리고 너를 하늘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 전체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일으켜짐을 당한 자, 앉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